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도 워낙 내용도 많고 길기 때문에 핵심 그런 어떤 매듭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도 이제 7장을 통해서 스데반 그분이 이제 순교하는 내용까지 봤고요. 오늘은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아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갈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같이여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증명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도행전 9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 9장도 상당히 길어요. 네, 그래서 9장이요 43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22절까지 좀 읽었는데요. 이제 다 9장 전체를 다루면서 또 하나님께서 한 분의 사람을 택하셔서 회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PPT 보시면 주제가 뭐냐면 택함 받은 회심자들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회심자들 이게 복수잖아요. 한 사람은 베드로만 택한 게 아니고 바울만 택한 게 아니라 이 택함 받은 회심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델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9장 사울을 부르시는 장이 이 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장은 사울을 부르는 장이고 7장은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는 장이고 이렇게 좀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맥을 이래 이제 장수를 통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택함 받은 회심자들 이제 주제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장에는 8장이잖아요. 그 8장에서는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그 하는 그 전 지역에 이제 하나의 그 유대주의적인 그 유대 지역적인 지역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민족적인 틀에서 이 9장에서는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민족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이방의 세계로 이제 확장되는 전환기 사건이 9장이에요. 이 복음이 예전에 8장까지는 계속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이제 9장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부르셔서 회심을 시키죠. 그래서 그 이제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도 누구냐면 7 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그 7 집사 중에 한 분 중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네시에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네시는 율법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7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당신 죄를 위하여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시가 물가에 가서 뭘 받더라고 나옵니까? 세례를 받더라 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빌립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사마리아와 또는 그 당시 팔레스틴 그 근경 지역까지 확장되어 나갔다라는 사실을 8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이 9장을요 이제 한 절 한 절 딱 단락을 통해서 이제 분해를 하면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회심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를 위해 직접 사용할 바울, 이 사도 바울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소명과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가고 어디에요?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15절과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도 말씀하고 본문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이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와 같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인이 이 그릇을 내가 택했어. 그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때는 아직 사도가 아니죠. 청년 사울이에요. 이 청년 사울을 부르셔서 회심시켜서 이방인의 구원의 전도자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사용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지금 이 9장 15절에 말씀하시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도 자신이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우리가 이 성경을 찾으면서 보면 실감이 나고, 그것이 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갈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 1장 8절. 고린도 전후서 다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 16절이 되겠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뭐죠? 읽어보세요.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울이요, 이제 이 예수님을 오늘 9장에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 청년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일생 지금 이 시간까지 믿고 따라놨던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깨트리고, 이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메시아다. 메시아를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 사도 빌립이 예수님이요 그러고 막 돌팔매 맞으면서 그 전도하는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미 뭐가 나타났어요.
아니 저 돌을 맞고 어떻게 저리 얼굴이 천사같이 될까? 막 저렇게 끌려와서 돌을 맞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데 저기 이제 스데반은 어떻게 저리 평안하게 말씀을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쫙 모세부터 시작해서 증거할 수 있을까? 그때 회심의 지금 출애굽 전 바로 탄압의 역사가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은 오늘 이 장면에서 다메섹이라는 그 길을 막 말 타고 지나가다니 기독교인들 잡으러 그때 하나님이 막 성령의 막 빛으로 막 샥 비춰가지고 이 사울의 심령에 꽂혀버렸어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약간 한 60도 끓는 물은 안 돼요. 100도 끓는 물을 갖다 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거 뜨거워! 이러면서 정신이 나는 거죠. 그래야 됐잖아요. 지금 8장에는 옷을 돌팔매하는 그 사람도 옷 지키면서 돌 던져서 죽여라 그랬어요. 사울이. 근데 9장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사울의 회복. 그래서 사울의 회심,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은 주님께서 그의 현현, 이 현현은 뭐냐면요, 계시.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빛으로 확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계시를 특별 계시를 받은 거죠. 특별히 나의 택한 그릇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할 때 얼마나 빛이 밝게 사울에게 왔으면 눈이 그냥 가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막 식음을 전폐해서 직가라는 곳에 지금 이제 이 흐름한 집에서 지금 사음미를 식음 전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려야 되잖아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이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 진리가 있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런 계시와 이런 다양한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사울을 살려서 사울도 살고 인류의 모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물론 출애굽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받았어요. 그거는 출애굽의 은혜인데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 안 돼가지고 물이 만약에 컵에 있으면 물이 바닥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말라가지고 이 영혼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목마르니까 빨리 가서 은혜 받으러 가자. 이래 안 하고 육적으로 간다니까요. 정욕을 추구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거 추구하지 않으면은 육적인 거 두 개 중에 한 개를 추구하게 돼 있어, 인간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율법만 추구하다가 이제 이 빛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제 부르시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 청년이 있다. 그 청년에게 안수하여서 어떡하라고요? 치유를 해줘라. 그런 뜻이죠. 자,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10절입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11절에 직가라는 곳에 가라. 유다 집에 사소 사람 사울이 있다 하는 그를 찾아라. 저가 기도 중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너가 안수해줘서 뭐 하라고요? 치료해줘라. 치유해줘라. 예, 그랬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이제 핍박하는 사울의 눈을 다 뜨게 하는 일을 뭐 함으로써요? 순종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단락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을 안 하면 앞에 주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뭐 주부가 만약에 밥을 하겠다.
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주부라는 분이 제가 주부를 인용하는 것은 주부는 주방 일을 하는 분인데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인용을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요. 밥을 내야 되는데 이분이 바빠서 다른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다른 분이 들어가서 밥을 지어야 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들어가서 밥을 안 지으면 그 밥은 안 되는 거요. 와 같이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수를 하지 않으면은 뭐가 안 돼요? 사울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눈이 지금 가버렸어요. 빛을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1절에서 10절에서 18절에 저기 사울의 회심은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맡아서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18절을 보실까요? 네.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을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의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인류 역사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요, 이 아나니아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으면 사울이 일어날 수가 없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걸음을 뛸 수가 없어요, 지금.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딥니까? 못 디딘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19절에서 25절은요,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19절과 25절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9절에서 22절은요, 사울의 복음 전파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3절에 25절에는 유대인 사울 살해 음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말이죠, 막 성령을 받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이제 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순종에다가 사울은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 전파하니까 이게 지금 막 그냥 이 순종이 착착착착 일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네. 해서 사울은 변화를 받는 즉시 복음을 전파했고, 회심 후 최우선의 과제가 뭔가? 복음 전파인 거예요. 우리가 회심 후 최우선의 과제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면 이 예수님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 중에 수가성의 여인이 그걸 또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주고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더라 하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제 부르신 거죠. 자, 택한 그릇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택한 그릇에 대해서. 택한 그릇은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5절에서 또 18절. 그렇죠?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그러셨고, 또 눈에 뭐가 벗어졌어요? 비늘이 벗어졌다. 이것은 사울이 율법만 쫓아오던 그 모든 신앙이라든가 모든 관점이 비늘이 벗겨짐으로써 복음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보였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사람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바꿔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 길 가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님 안 믿고, 또는 불러도 안 오잖아, 저 사람들은. 믿으라 그래도 안 믿잖아요. 예? 안 믿잖아. 또 교회 나가도 이 형식적인 교인들,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귀만 늘어져가지고, 기형적인 교인들, 그런 걸 지금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종교 생활한다, 이래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은 대화를 놔도 안 믿어요.
지금 환란이 왔습니다. 휴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이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거, 자아중심적인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세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휴거 왔다 그래. 휴거가 지나갔다 7년 대환란이 왔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무슨 우리 교회가 아직 장정한데. 나는 내가 사업하는 게 아직도 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있는데 무슨 휴거가 되었냐, 무슨 대환란이 왔냐 그러고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오늘 이 9장 15절 18절에서 빈혈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전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이렇게 우뚝 서더라는 것이죠. 자, 이 택한 그릇들을 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 참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참 멋있는지 모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사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뭐라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조상 하나님의 아브람,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저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부터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요. 무엇을 통하여?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을 통하여. 이건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지 않는 나무에 불이 붙어서요. 떨기나무에. 나무가 안 타는 거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레미야서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장을 찾아보세요. 너무 예레미야서 1장 1절 5절까지 시작. 예레미야서 1장 구약 성경 램을 찾아서 램 1050장입니다. 1050 장수로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리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이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올해 예루살렘에 사로잡히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심에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복중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너 언제 나 택했어요? 나 잘 모른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구약 성경 열상 왕상을 찾으세요.
열왕기상 앞으로 가셔요. 왕을 찾으면 됩니다. 왕.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5절, 열왕기상 8장, 8장인데요. 524쪽. 8장 53절. 8장은 찾으셨죠? 네. 장수를 하면 열왕기상 8장이고 이제 페이지 수로는 527페이지 찾으세요. 527페이지. 열왕기상 8장 53절을 찾으셔요.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저희를 뭐 한다요?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으나. 이렇게 이 지금 열왕기상 이 53절에도 우리 조상을 인용하면서 또 우리 조상 그 중에 누굽니까?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열왕기상 2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막 흩어지고 지금 막 왕이 계속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를 말하게 돼 있어요?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가 준 율법,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그 일들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에 은혜를 내려주신 그 은혜를 내려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우겠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또 시편을 보실게요. 시편은 쭉 가셔요. 구약이죠. 쭉 가셔가지고 시편 105편이에요. 105편. 시편 105편. 시편 105편 8절입니다. 8절. 시편 105장 8절. 시작. 그는 그 언약 그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5장 8절 11절에도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이 되겠어요. 41장 8절. 이사야서 41장 8절. 여러분, 이 부르심의 회심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내용이 깊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41장 8절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라고요?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벗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벗이 되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진짜 예수님의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벗이 누구냐 하면은 그 나사로, 예? 그분이 예수님의 벗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교하는데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요. 집이 부자니까 예수님 그 집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일 많이 하셨어요. 마리아 발도로타 책 보면요. 마리아 발도로타 책 좀 읽으셔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보실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 곧바로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매우 동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핵심진리 계시록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야곱의 환란 때에 7년 대환란이 되면 그때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언제 믿어요? 대환란 때 들어가서 믿을 것이다. 그래서 대환란 오기 전까지는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뭐죠? 우리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메시아 닉주 이런 사람들.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시커먼 옷, 시커먼 모자 쓰고 아직도 다니잖아요. 예? 초상 같은 그런 초상집에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불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내셔서 이방인의 구원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뭐 하셨어요? 다윗분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윗 또한 복중에서부터 불렀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형들 다 제치고 막내 다윗을 불러내잖아요, 사울 선지자가. 저기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9장은 사도 바울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릇, 그 다음에 택한 백성, 예,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요. 그 부르시는 그 과정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탄다는 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 사건을 통하여 모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눈이 그냥 봉사돼 버렸어요. 그 눈을 뜨지 못하는 그 눈을 띄워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 네.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유대의 땅으로 아직 안 갔어요. 그건 언제 갈 거냐? 7년 대환란 때 간다, 전사년반 때. 이해되시죠?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자, 이제 26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과 교회의 인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자마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분 우리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핍박하게 되죠. 핍박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서 전도자로서 인준받는 일이 나와요. 몇 절에서 몇 절요? 26절, 31절까지 이 사건들이 쭉 진행되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의 두 가지의 어려우면 바로 뭐죠? 제자들의 불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핍박, 이렇게 해서 이 절에서는 내용이 전개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불신은 뭐냐면 제자들도 사울 옆에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너무 사울이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기 때문에.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막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갖다가 막 그래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쓸 데가 있는 그릇이다, 이래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을, 아버지, 제가 저 원수를, 아버지, 나를 핍박한 저 인간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이 사울을 불신하는 상황이거든요. 가까이 두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사울을 품어주잖아요. 품어주면서 나중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사울이 동동된 입장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동동된 입장에서. 그만큼 사도 베드로가 큰 겸손한 그릇, 또 뭐죠? 그 핍박하던 사울을 수용하는 큰 그릇이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20절,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은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따라오는 게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면서, 그렇죠? 가장 고통을 많이 겪는 게 유대인들 핍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12편을 보면 계속 바울이 힘든 그 부분이 어디냐면 동족의 위험이에요, 동족의 위험. 동족의 위험이, 동족이 잡아놓고, 동족이 때리고, 동족이 감옥에 넣고, 동족한테 침뱉음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족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따라올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 42절의 내용은 베드로의 순교, 그 다음에 이제 순회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첫째 롯다에서 에니아라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비다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2절에서 43절에는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이제 나온 내용들인데요. 요바에서 다비다라 하는 그 여제자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이죠. 여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은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그리고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이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이제 보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삽입을 했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순회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는 다 예수님한테 일어난 역사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 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도 우리한테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의 은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인격적인 뭐가 돼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43절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피장이 집이 있는데요. 이 피장이 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머무는 집이었거든요. 바울도 머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 요바의 시몬의 직업을 밝히고 있어요. 시몬의 직업. 그래서 요 피장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직업이 좀 별로 안 좋은 직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직업을 굉장히 많이 그 좀 가리잖아요. 그쵸? 근데 죽은 짐승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그런 어떤 모피를 파는 직업으로 하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시몬의 피장의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피장이라는 이 직업이 별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알아주지도 않는 직업이고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 직업이 있는 집에 가서 유했다라는 거는 이미 베드로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과거에 믿던 유대주의적인 또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은 아직 이긴 자가 안 되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상황이죠. 베드로는 이긴 자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긴 자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걸 떠나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사람이 전인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9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저분 옛날에 저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은 저렇게 사시네. 그런 분들을 제가 성경 핵심진리 공부하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분 저렇게 안 사는데 저렇게 산다. 너무 훌륭해졌다. 아니면 변화되었다.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의 심령이 일어났던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천사와 같이 얼굴이 되는 거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되었다.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용서의 역사, 새로움에 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약부터 실제 이 오늘 본문까지 택한 백성을 내가 이 내 신을 부어주리라. 타지 않는 불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를 변화시키리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저기 인천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갔는데 마스크를 2개를 끼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막 딱딱딱 붙어 앉아가지고 막 쫙 부르고 막 뜨겁게 부르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불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은혜는 잔잔하게도 오고 강력하게 불타는 불로도 오는데요. 지금은 잔잔하게 오는 은혜를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은 뭔가가 파워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이 전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모습의 변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말과 삶의 목표와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를 찾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를 가세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세요. 거기는 골방도 되고 나의 직장 생활도 되고 가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되고 어디든지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뭔가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제가 이제 이거하고 이제 마칩니다. 제가 교회를 의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새는 많이.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가만히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제 있다가 저기 가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가 매일 하나씩 뽑는 페이퍼가 있어요. 지나가는데 그걸 하나 뽑고 싶더라고. 유아실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걸 하나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도로록 말아놨잖아요. 그리고 도로록 풀어보니까 최고의 미덕은 인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최고의 미덕은 뭐라고요? 인내다. 나는 두 말 못하는 거지. 아버지 알겠습니다. 인내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 인내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이제 없어졌어요. 주님이 다 하실 건데 제가 염려하고 할 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탁 털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음을 털으세요. 현실적인 문제를 다 털어내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내하시면서 틀고 나오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도 치유하시고 아픈 데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어쩌? 우리의 정신도 건강을 다 주셔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십시다. 313장 부르시고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어요? 크게 우리 부릅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